오늘 남풍 그리고 북동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다의 위험을 만납니다. 바다는 보통 겨울이 험난합니다. 특별히 지중해 바다는 미스트랄, 보라, 시코로 같은 계절풍이 강하게 붑니다. 전도 여행으로 이 지중해 바다를 잘 경험했던 바울은 지금 우리 금식이 지난 절기라고 표현하는 이 시기에 대속죄일을 말하는데요. 그 대속죄일이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거든요. 이 기간이 지나서 항해하는 일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움직여가는 시간들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크레테에서 이제 움직여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는 풍랑의 위험을 만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침 소리 잘 극복하시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게 바울에게는 아름다운 경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의 밀을 로마로 싣고 가는 배입니다. 네, 항해를 아래쪽으로 하기보다는 위쪽으로 안전 때문에 하게 돼서 결국 바울과 백부장이 이 배를 타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겨울에 부는 바람의 강풍들, 요즘도 이 평균 속도가요, 시속 5,572km, 그러니까 초속 15.5면 우리나라 강풍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옛날에 동력선이 아니었잖아요. 배가 돛달고 노져서 가는 배가 이런 바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원래는 안 가려고 했다고 한 거가 아니라 가려고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의 마음들이 더 확정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여기 봐야 되는 이 결정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항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수입니다. 배 선주와 선장, 바다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밀을 날러서 경제적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좀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곳에서 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배를 떠나자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면 떠나는 게 정답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떠났더니 남풍이 그래서 이 배를 밀어서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강풍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유라굴로라는 말이 유로스, 이 말이 동풍이고요. 아킬라, 이거 북풍이거든요. 이 두 말이 섞여 있는 북동풍이라는 말입니다. 북동풍 강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방향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에 도착하는데 북동풍이 부니까 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떠내려가는, 그래서 그 당시 배로서는 물결을 거슬러 나갈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었죠. 파도가 치는데 노가 통하겠습니까? 바람이 역풍으로 부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바람에, 파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저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죠. 노력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들임을 결국 생각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도한 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 하는 것 속에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방주도 있습니다. 방주는 원래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방향 잡는 기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뭐 바지선이라 그럴까요? 멍텅구리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주도 홍수가 나서 휘돌아칠 때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점점 높이 쌓여 물들이 쌓여 올라갈 때 방주는 높게 떠 있고 세상의 모든 산들은 잠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주에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물에 잠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신앙의 용사들로 서 주시기를 이 시대의 목사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에는요, 염려하는 일이 몰려오게 될 때 더 큰 염려가 밀려와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되면 주님이 우리 6.25도 겪게 하셨고, 또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도 겪게 하셨고, 또 우리 서울의 봄 시작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혼란도, 또 폭력 정치도 다 겪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상하다고 서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갈라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IMF도 넘어오게 하시고 리먼 브러더스 사건도 넘어오게 하시고 다 건너오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도 건너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바라보는 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염려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도 이 배가 그걸 겪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크레타 섬에서 로마 쪽, 여러분 이쪽으로 그래야 되겠네요. 크레타 섬에서 로마 쪽으로 가는데요, 이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 서쪽입니다. 근데 북동풍이 불어와서 밀고 내려가면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요. 근데 북아프리카 해변에는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이 있습니다. 바다의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헤엄쳐 갈 수 없는 먼 거리에 배가 모래톱에 턱 걸리고 나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이 위기가 이들에게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배를 흔들고 있는 어려움보다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밧줄로 감고, 그 밧줄로 감는 일이 그때 쉬웠겠습니까? 누군가는 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배를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들을 행합니다. 바람보다 더 큰 문제, 스르디스의 모래톱의 위협이 있었고, 빛도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풍랑으로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방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접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를 생각하고 우리 김한란 박사가 작사하시고 이동훈 선생님이 작곡해서 우리 찬송가 345장에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부탁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배운숙 사모에게 부탁했는데 우리 또 박혜성 권사님이 반주도 맡아주셔서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파망망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민족적으로 함께 불렀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서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앞서갑니다. 얻어내지도 못할 이익을 앞세웁니다. 불편함을 못 견딥니다. 빨리 벗어나고자 조급합니다. 잠깐의 상황 속에서도 난풍만 불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일어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들의 삶을 혼돈으로 몰아갑니다. 이때 이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 중심에 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이 땅의 정치인들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마음의 태도 속에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7장 21절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가운데 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 얘기가 그들을 비난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한다는 투정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을 주목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하는데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가를 바울에게서 보아야 합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속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준비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마음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하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바울은 이미 그들을 품고 있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혹시 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으로 가서 관망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민족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참된 평강으로 이끌어 세워 주시며 사명을 이루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바울은 주도적인 일을 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풍랑 가운데 배가 표류하다가 묻히 가까워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줄을 이렇게 내려서 물길을 재보니까 바닷물이 줄어든 거예요. 이때 사실 선원들은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거룻배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압니다. 왜요? 그 배에 주도적인 입장으로 주인의식으로 주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룻줄을 끊어내고 거룻배를 띄어내어 선원들이 도망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울이 무엇으로 이들을 세웠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라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잘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를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뭐 자기 연습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저기 뭐죠, 영어로 하는 거 봤는데 I can 하고 소리 지르다 I can't 하고 끝나더라고요. 사실요, 우리들이 소리 지르는 거는요, 희망 없는 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믿어야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이 배가 깨질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할 만한 얘기입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은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는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기 좋은 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들리기 좋은 말씀만 받고 끌리는 말씀만 받으면 결국 이단으로 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견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다 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배는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염려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염려할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에 가리라 하고 하셨는데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항해하는 자도. 이 응답이 있는 것은 바울의 기도 속에 함께 있는 자들,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의 경험을 무시하고 욕심 따라 움직였던 함께 있는 자들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시고 주께로부터 응답을 얻으시며 담대함으로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합니다. 25절 말씀, 27장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포세이돈이 바람을 잔잔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속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설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파장하는, 파급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뒷산에 있는
산이 뿜어내는 산소가 파장을 만들어서 쭉 이 동네를 흐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파장, 소원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금방금방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선택의 용기가 생기고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뒤로 말씀을 보게 되면 33장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열 나흘이나 기다리고 하면서 먹지 못하고 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린 지 얼마가 됐다고요? 열 나흘. 여러분 14시간만 흔들려도, 아니 1.4시간만 흔들려도 절대로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살아나려면, 이제 배는 무너질 건데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격려를 받고 그들이 축사하고 떼어 바울이 성찬같이 일을 진행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그냥 나눠주고 있습니다.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밀을 나중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중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스르디스 걸릴 것까지 걱정하던 사람들이 양식을 버렸다는 얘기를 예사롭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이들이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전개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요, 두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교회가 움직인 겁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에베소에서 정말 그 극장에 끌려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신자, 그런데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해갔던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습니다. 그 우리에는 지금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세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이적을 보이신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 와서 배가 부서져 나가는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나가는 타이밍을 찾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혼돈을 돌파해 나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풍랑을 넘어서서 희망의 언덕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떤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혼돈스러운 이야기들만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일 속에 주변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며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로 오늘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용기 있게 이루어가며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며 흐트러짐 없이 낭비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며 이 민족을 세우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근사의 활용을 통하여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냈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이 사명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 있게 내딛는 순종의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